네. 양육은 우리가 세 번째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8과에 실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걸 세 번 우리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전인 영, 혼, 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만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영적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혼도 몸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몸에도 흘러 넘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99%가 영생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 이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그리스도인의 소유 가운데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짤막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요, 그 앞에 부분들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사탄의 것은 제거시키고 예수님의 말씀만 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비유에서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 모셨더니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말씀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매우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걸 어정쩡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 하늘나라는 이미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그들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것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 외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때 비밀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영생은 예수님 믿는 나의 것이니까 이 비밀이 열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나는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공로를 거기에다가 주입하려고 하면은 또 가다가 실패하고 또 가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죄인 고백하다가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어렵게 됐네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런 아주 반석이 밑바탕이 잘 되어 있으면 의인의 삶을 성령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삶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양육받을 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마어마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서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그 밑에 아주 고백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밑에 있는 3번 위에 있는 고백,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의를 가졌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죄의 고백과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받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 사는 삶보다도 의의 마인드로, 의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안에서 진취성이 있고, 그리고 정쟁감 없고 열등감 없이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등감 없이 정쟁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의 개념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양육기간 동안에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묻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00%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죄 제거함의 잠을 가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데 했습니다. 믿는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는 많이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만든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제거되었습니다. 죄 제거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예, 죄 제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 제거는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는 주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믿어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제거는 예수님 믿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졌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밑에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정쩡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구나. 내가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요, 죄 범하는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남아공에 제가 가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정말 리더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개념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성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한국에 1천만 성도다 그러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강하게 그분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나는 사랑의 아들이라 옮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를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골방에서도 신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너무 교회에서는요, 어떤 귀신에 대한 강조하는 교회들 보면요, 너무 마귀를 높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마귀는 이미,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상해버렸습니다. 머리가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뚝 양육을 통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짓눌러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가지고 이놈 나쁜 이 사탄아,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면서 정의를 가지고 나가면, 빛을 가지고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용감하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양육받는데 그분들이 어린이 신앙인인데 이런 말씀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된 거죠. 사탄아,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밑에 사탄아, 그거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구출, 해방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만이, 믿어야만이 내가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 구출, 해방 다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는 구원, 구출, 해방, 그리고 해방을 내가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누누이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음을 얻었나니. 예, 저는 이제 양육 과정에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저는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생득권입니다. 한 번 더요.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생득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생득권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치유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는 이 5번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여러분의 상체에 올리십시오.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 또 우리 한번 손에 올려봅시다. 그래서 손을 얹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얹은 곳에 연약한 것들은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치유와 건강은 이 자매님의 것이다. 이 형제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치유와 건강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나의 생득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체질로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앞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고백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손해보았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누가 가졌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예습하면서요. 야,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다. 하나 된다는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간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서는 물론이죠. 그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혼자 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나는 그의 몸입니다. 나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로넣기가 화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형통은 누가 가졌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자, 형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재물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고 우리 선교 현장은 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통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분들요, 필리핀 가서 말씀 나누는 분들에게 이 말씀 던지니까요, 자기들이 현실적으로는 가난한데 이 말씀 가지고 부유해지겠습니다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1년 후에 만나든지 얼마 후에 만나면 당신이 꼭 밥을 사라. 왜냐하면 형통은 비기를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니까 밥 사십시오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에 아주 쉽죠. 8장 9절을 거꾸로 하면 9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모든 착한 일은 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기회도 주셨습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일하러 나가는, 인도 같은 데는 일을 하러 나가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일을 하러 나갈 때에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일하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런 말씀을 집벽에다가 써서 붙여놔라. 그리고 일하러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이걸 꼭 읽고 나가라. 돌아와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계속 전진해라. 그러면 당신이 그 마을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자기 삶에 비유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정상에 비유하지 말고 말씀의 실제를, 말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한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유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인 나도 부유하다. 이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목자신데 우리가 푸른 초장이라든가 쉴 만한 물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거 한번 두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예,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시고 있다는 것보다 늘 믿고 있었죠. 근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이상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누가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날이 온다 해가지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엄청난 권세의 주님이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나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고 새 피조물 만드신 것이 주님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선언합니다. 그 권세 앞에 모든 이름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름입니다. 질병도 모든 이름이 있습니다. 질병의 모든 이름들, 가난의 모든 이름들, 예수님 이름에 복종할지어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자기 삶을 먼저 다스리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목사님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던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누가 가졌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사랑으로 행합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부족하다. 이 사랑은 나와는 관계없다. 주님, 하나님 무례하지 행치 않게 해주세요.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자랑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끼지 말고,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어져 있네요. 내 사랑 가지고 이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번째 보시면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유명한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제는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의이고 거룩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이걸 지금 이제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에게 우리 어떤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들을 막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하면서 아이에게 그 고백을 시키니까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데 내가 못하는 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스승을, 그런 목사님을 참 어릴 때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내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바른 생각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합니다. 나에게 미혹이란 없습니다. 나는 바르게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뭐 얘기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분들은 저 목사님이지만 좀 그렇다, 교만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풀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10가지 고백을 그 영어로 밑에다 써놓았죠. 혹시 영어로 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 제거함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부유함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나의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걸 모르고 살고 선교사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잘 정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완전히 성도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서 있으면요, 나는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막 열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는 난리 났습니다. 내일 또 인도 강의가 있는데요. 1기생, 2기생이 지금 계속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고백을 시키면 얼굴이 뭐 밝아집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성령님 모신 사람은 에브리싱,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성령님 모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모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 여러분들 사모님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 때, 여보, 당신은 성령님 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남편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부부는 굉장히 서로서로 힘이 됩니다. 여보, 성령님 모시고 있지 않소. 성령님을 가진 자는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양육 12강의 이 8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믿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같이 보도록